엘리야가 해리바람으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두 번째로 에녹이라는 사람 이후로 두 번째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경에서 하늘나라로 들리움 받은 자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라고 사람이 있습니다. 사밧의 아들로 그가 소 12결의로 밭을 갈고 있을 때 한 8년 전쯤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엘리사에게 엘리야 자신의 겉옷을 확 던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에게 증거합니다. 그때 그가 소 멍에나 이런 소 도구를 불살라가지고 소 한 결의를 잡아서 백성에게 주고 먹이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제사가 되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왕상 19장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이후로 성경에 얼핏 보면은 갑자기 엘리사가 얼마나 엘리야를 저렇게 적극적으로 쫓아다녔나 싶지만 한 8년간 쫓아다녔어요. 이제 마지막에 나름대로 그가 3번이나 야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다라고 했더니만 아닙니다 엘리야님 제가 기어놓고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쫓아다니다가 마지막 그의 승천을 보면서 그에게 요구하죠. 내 요구가 무엇이냐 엘리야가 물어봤을 때 당신의 영역이 내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뭐 나쁜 뜻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만 욕심내나 뭐 영적인 은사만 사모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또 엘리사가 합당한 부름을 받았다라고 볼 때에 그만큼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사모하고 자신이 부름을 받았을 때 꼭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모든 어구와 이런 걸 다 버리고 쫓았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도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던 소도 그냥 동네 사람들하고 마지막 잔치를 하고 싹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좋은 쪽에서 엘리사가 그만큼 영적인 것을 사모했던 사람이었다. 내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내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의 영역이 갑절로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엘리야의 겉옷을 던졌을 때에 엘리사가 그 떨어진 겉옷을 취해가지고 첫 번째로 엘리사가 그의 일생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엘리야와 같이 요단강을 옷으로 치면서 그가 건너가는 것. 이것이 엘리사가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보아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그 영적인 능력과 영역 앞에 모든 선지자들과 선지자 생도들과 사람들이요 엘리사를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모양입니다.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어느 사람이요 석유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엄청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석유가 날만한 자리를 이렇게 잘 알고 석유를 파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모릅니다만 뜻밖의 그 사람이요 내가 석유가 날 땅을 어떻게 알았느냐면 성경의 지도를 쫓아갔대요. 성경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또 대표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강야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처음에는 좋아서 막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 하다가 목이 마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며칠이 안 되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막 퍼부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 22절 25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왜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 이게 뭘까? 이게 중동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광야에서 도대체 왜 물이 안 나오고 쓴물이 나왔을까? 옛날에 사람들이 뭘 가지고 쓴물을 했을까? 라고 어떤 사람이 찾아봤던 것도, 그 쓴물이 혹시나 석유는 아닐까?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이 성경에 이 쓴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찾아가지고 땅을 봤더니만 석유가 나와가지고 부자가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저는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야,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 쓴물이 바로 그 기름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 당시 때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쓴물이 나더라. 그때도 쓴물이 나서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고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법도와 율례를 해필이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이후에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처음으로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을 때 이것을 영과 육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나 여호와임을 그때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셨다. 근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요, 이런 사건들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지금과 같이 왜 쓴물을 단물로 하셨을까? 왜 물을 생수를 이렇게 물을 생수로 바꾸어 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이 여러 사건이 있는데 굳이 그 쓴 물 마라 앞에서 왜 이렇게 시험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두 가지 악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먹었다. 너희들이 목마르면 너희의 인생에 살아가다가 육신적으로 목이 마르면 어떻게 보면은 너희의 영혼의 목마름을 좀 쳐다봐. 너희의 영혼의 목마름. 어째서 육신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웅덩이를 파고 난리를 치면서 너희의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너희가 생각지 못하느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망각하고 있구나. 결국은 육신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시험하고 테스트했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와 살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자 하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떡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은 곧 뭐라고요? 내 살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곧 내 피다. 내 떡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면 그들이 날마다 먹어야 될 영적인 생명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인데 그것은 곧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인에게 영적인 것을 알려주려고 대화를 푸는데 이 여인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물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영원한 영적인 생수 이야기를 했더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나 그런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나도 좀 먹었으면 여기 와서 물을 기르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대화를 하다가 너무 육적이라서 너무 대화가 육적이라서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네 남편 좀 데려와 버렸대요.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가성이 나 남편 없는데요 이럽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이전까지 남편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남자도 어떻게 보면 네 남편이 아니지.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는 자기 일생의 비밀을 예수님이 갑자기 말하니 그때서야 어리석은 우리네 인생이 뭘 깨닫는다고요? 어머나 이분이 선지자 같다. 어머나 이분의 이야기를 기다가 들어야 되겠다. 어머나 용하네 용해. 어머나 무슨 전쟁이같이 어째 쪽집게같이 내 과거를 알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와 메시아가 온 것 같아.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온 것 같아. 난리를 치면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그 전까지는 기죽어서 부끄러워서 누가 볼까봐 물을 갖다가 아무도 안 오는 더운 정오에 와서 물을 기르던 그 여인이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게 느끼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육적인 히스토리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송한데 육은 아닌 것입니다. 왜? 육은 이미 어떻게 해요? 아담 이후로 버림을 받고 말았어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육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 육신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이제는 너희의 영혼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육은 죽고 영이 산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유명한 외국인 작가가 죽으면서 책 중에 책을 나한테 좀 주라고 하니까 그 하인이 그랬답니다. 주인님은 살아있으면서 엄청나게 책을 많이 쓰셨는데 어떤 책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작가가 그랬답니다. 이보게나 세상의 책 중에 책이라고 말할 책이 뭐가 있겠는가? 성경, 바이블, 하나님의 그 책을 가져오라. 옛날에는 이것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했대. 옛날에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도 아무에게도 허락이 안 됐대. 예수님 이후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더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은 캐논이라고 말하죠. 캐논. 잘하는 룰러, 잘하는 재능. 성경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체크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지, 내가 지금 정상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되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또한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라의 쓴물이나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해필이면 처음으로 행한 이적이 뭔가라고 봤더니만 바로 그렇게 뭔가 이상한 물이 자꾸 쏟아져. 이상한 물이 쏟아져.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보아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에 트는 아름다운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나갈 때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사람들이 지금 여기는 과일만 이야기하는 것 같죠. 토산을. 근데 여기 끄트머리에 보니까 뭐라 그럴까?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 다시 말하면 이 지역 사람들이 과일뿐만이 아니라 자손의 번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면 이 잉태된 생명이 사살을 합니다.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남을 위한 이적이 바로 이 쓴물을 뭐로 바꾼다? 단물로. 좀 의미가 있지 않나요? 의미가 있지 않나요? 쉽게 말해서 이 쓴물을 묵으면 다 토산이 되고 다 죽어버리는데 결국 이것을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이 물의 근원을 어떻게 바꿔버렸다고요? 생수. 이제는 열매 맺는 생수로 바꿨다. 이 의미심장한 겁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넜을 때 행했던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또한 뭐라고요? 쓴 마라의 물을 단물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는 것들이요, 쓴 마라의 물이 아닐까요? 그저 보고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아가는지. 안 듣고 싶어도 택시 기사도 음악을 틀고 뉴스를 틀고, 안 듣고 싶어도 버스 안에서 때로는 안 듣고 싶어도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세상의 노래에 얼마나 심취하고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그 세상의 음악을 듣는 그 모습이 꼭 옛날에 이방신을 섬길 때에 이방신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그 자들이 때로는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그의 사단을 바알을 섬길 때 했던 그 행위의 생각이 자꾸 매치가 돼요. 와, 루시퍼, 하늘의 천사장, 하늘의 음악을 담당했던 그 놀라웠던 자가 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찬양을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꼭 우리의 젊은이들이 음악을 듣고 콘서트에서 와 하고 할 때에 보면 꼭 옛날에 바알 신을 섬기면서 소리를 지르고 몸을 지르고 춤을 추고 했던 것과 무엇이 다를까?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좀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내용의 가사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노래 한참 부르고 있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 대중 가수들이 단명했을 때 왜 단명을 하지, 가수들이 특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궁금해서 조사를 했던 모양이죠. 뜻밖에도 가수들이 죽을 때 마지막 불렀던 노래들을 조사해보니까 너무 신기하게 공통점이 발견됐는데 그건 전부 다가 세상을 떠나는 노래였어요. 저는 다른 기억 못하는데 김종호라는 가수가 저희 학창시절에 조금 인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대표적인 곡으로 버들리 따다가 연못에 띄워놓고, 그 가수가 저 어렸을 때 봤는데 그
가수만 떠올려도 얼굴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 특히 그 가수가 노래 부를 때는요, 어떤 혼적인 온 힘을 쫙 모아가지고 노래 한 곡을 부르는데 하는데 하면서 팔정도로 그 당시 때 얼마나 그 한마디 노래 가사말에 막 온 힘을 쏟고 부르는지.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얼마나 큰 영적인 파워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아무 노래나 불러도 되는 줄 알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네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않고 오직 단물만 나오도록 해라.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말이 곧 뭐라고요? 내 인생의 키가 됩니다. 네 입술의 혀의 말이 배로 비유하자면 배의 키와 똑같다. 네가 입술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네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말해야 돼요.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는, 불평, 불만의 이야기는 할 수만 있다면 입에 나오지 않도록 그냥 꼭 새기고 주여 무슨 뜻이 있나이까,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복되고 복된 것이.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노래를 부르는 그것이 그 아이들의 영혼을 갖다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어느 때는 그들이 막 콘서트장에서 춤을 추고 난리를 추고 할 때에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뭐 계속해서 그런 어떤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 빌보드에 2위까지 올라갔다고 1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그런 가사가 뭔데요? 무슨 내용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한다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픈 겁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슬픈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춤을 추고 앉아있느냐. 꼭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 앞에서 춤추는 모습이 혹시나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라는 생각 때문에 지켜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쓴 물과 같은 마라의 물이 변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들었던 모든 세상 이야기를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 여호와를 들으라. 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제발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일곱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이 세상에 어떤 질병이 재앙이 올지라도 너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요 또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생수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져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거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죠. 총 엘리사의 두 번째 기적이 방금 쓴 물이 못 먹는 물이 생수로 되는 세 번째 기적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한 때에 젊은 아이들 성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뭐라고 아이들이 조롱을 하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기 젊은 아이는 나이가 한 히브리 사람들의 기준에서 말할 때 12살에서 15살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젊은 아이. 꼭 우리 지금 보면 꼭 사춘기 때 애들이죠. 네. 근데 이 사춘기 때의 아이들이요, 왜 그렇게 떼거리로 그런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계획적으로 조롱을 한 것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뭐라고 조롱을 했느냐 하면 엘리사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무슨 뜻입니까? 네 스승 엘리야처럼 니도 한번 하늘에 올라가 봐라. 그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도 조롱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조롱. 특별히 이 젊은 아이라고 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 나이 때부터는 자기 행동에 대한, 자기 영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될 나이다. 부모가 언제까지 아이들에 대한 영혼의 책임을 줄까요? 아이가 잘못되면 그 부모에게 책임을 만약에 굳이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몇 살까지가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런 나이일까요? 라고 물어보실 때 저 생각에는 이걸 근거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한 11살 때까지 국민학교 한 6학년 정도, 예. 그래서 국민학생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그 영혼을 잘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자기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나이다. 얼핏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뭐가 안다고 그렇게 엘리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특히 그 대머리라는 말은 저주받은 자예요. 당시 때 유대인들 가운데 저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이 가난한 자, 문둥병자, 대머리,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주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아주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와는 다르게 머리숱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를 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아마 애들이 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를 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서 찢어 죽인 애가 42명이면 찢어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에 얼마나 애들이 조직적으로 아마 누가 계획을 세서 악한 또 어떤 무리들, 바알의 무리들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한두 명 애가 놀린 게 아니고 단체로 어마어마하게 뭔가 아주 조직적으로 그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계획과 행하는 신의 악한 걸 어떻게 보시고 비록 그 아이들이 12살부터 한 15살의 젊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엘리사는 그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영혼도 실족해 만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죽으라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가운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의 말씀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자를 갖다가 누군가가 하필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해코지게 할 때에 과연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음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또한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아무쪼록 추석을 맞이하는 이 명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쫓지 못하고 때로는 쓴 만화와 같은 그러한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으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쓴 마라와 같은 인생들이 그저 먹고 마시는 물들이 듣고 보는 배우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와는 너무 먼 이 세상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때로는 어찌하면 좋을지 주를 망연히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를 볼 때마다 주를 부를 때마다 이 어두운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또한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의 말씀과 법도로 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생수의 말씀이 밤새도록 내 심령을 적시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이 땅에 있을 때 영원토록 주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